우리를 대우하시기를 상속자로 대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친구처럼 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범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우하심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사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이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자유하는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말씀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자,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부정적인 것을 완성시키면 긍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는 것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무슨 과실? 부정적인 죄에 대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에 분재에 대해서 나왔어요. 분재를 친 게 아닌데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긍정에 관한 것과 부정에 관한 것 좀 어떤 좀 영감 좀 얻을까 해서 컴퓨터를 쳤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다른 것이 쭉 나온 중에 하나가 분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분재는 800년간 절제를 당했어요. 절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위로 크는 가지는 잘라내고 뿌리도 쓸데없이 뻗어나가는 뿌리는 잘라내고 잔가지와 섬세한 뿌리만 남겨놓고는 흙까지 다 괄키로 다 긁어서 떨어서 해마다 다른 흙을 채워주면서 800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역시 누가 관리해 주시고 나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는데
절세할 수 없는 그 나무를 사람이 절제케 해주니까 이것이 14억짜리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래봤자 썩으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고 불태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4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도 쓸데없는 가지, 하지 말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율법은 그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법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입히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 잘라내고 잘못된 뿌리 잘라내고, 언제까지? 내가 이것이 상품화 될 때까지. 나의 상품화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 최종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가격을 매깁니다. 얼마라고 가격 매길까요? 14억? 아닙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 누구 보기에 존귀하자고요? 세상 사람? 이성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라는 것도 할 힘이 없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할 힘이 없어요. 거부할 힘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얼마 주면 할래? 얼마 주면 할래? 묻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40만 원 줄게. 콜. 내가 그거 보면서요, 그래, 40만 원 받고 사람을 해쳐? 40만 원 받고 살인을 해? 그래, 5만 원 받고 몸을 팔아? 정상입니까? 5만 원을 받고 하루 저녁 같이 죄를 지어? 에이, 그럼 내가 5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40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우리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대표로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킬 힘이 없다는 거야.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걔한테 충성하라, 봉사해라, 걔한테 헌신해라, 걔한테 사랑하라. 그러면요, 자기 욕망에 관한 수준에서만 하지 그 이상의 사랑을 몰라요. 그렇죠? 1차원적인 사랑은 알지 몰라도 2차원, 3차원, 4차원의 사랑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누가 내 발에 상처를 입혔어. 그럼 그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차원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조금만 다치기만 하면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내 발등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쥐짓기를 물 마시듯 밥 먹듯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법을 거두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시되 그 법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 가면 너는 이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서 이 모든 죄를 너는 다 사함받은 자로서 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주시고 최고의 가치로 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성경에 나오는 간음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간음, 음행, 통간, 동침, 교합, 음욕 6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더 찾으면 되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찾아봤어요. 있겠죠, 다른 더 단어가. 근데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행음이라고 나와요. 행음. 음행이 아니라 행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 간음이나 음행이나 함행이나 통간이나 동침 이런 쓰는 게 아니라요, 한 몸이라고 말을 해요. 한 몸. 근데 부부간의 사랑은 한 몸인데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간음이고 음행이고 통간이고, 예? 뭐 교합이고 음욕이고.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법을 주셨을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좀 그랬어요. 여러분, 음욕은 남자만 품어요? 여자는 천사입니까? 여자는 뭐 별종입니까? 여자는 음욕을 안 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그럼 이렇게 표현해죠. 자, 술은 남자만 먹죠. 여자는 안 먹고. 그죠? 담배는 남자만 피죠. 여자는 안 피고. 아이고, 어떤 여자는 하루 저녁에 28병이나 먹는데 소주를, 나는요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응급실을 실려갑니다. 그게 한 2잔 정도 먹으면 저는 진짜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열나갖고 죽어버려요 저는. 근데 28병을 먹는데 하루 저녁에.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술 먹게 되면 여자가 더 세대요, 남자보다. 어저께 어머니 모시고 천안에 갔다가 홍성으로 내려와서 그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잠깐 차에 앉았는데, 맞은편이 하나로마트예요. 하나로마트 뒤에 물류 창고, 물건 넣다 뺐다 하는 차를 대고 사는 그 한쪽에서요, 여자가 너구리를 잡는데 와, 막 연기를 막 쉴 새 없이 빠르는 거야. 막 하얀 연기를 계속 내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구서 그냥 계속 막 팍팍팍팍팍. 이걸 안 떼 입에 문 상태로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그 옆에는 남자인데 걔는 전자담배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걸 입에 쭉 빨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둘이가, 남녀가. 한 26 정도 돼 보일까? 젊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난 여자가 그렇게 담배 피는 건 진짜 눈으로는 처음 봐요. 조금씩 피는 건 봤는데 입에 대고 막 떼지도 않고 막 연기를 계속 막 빨아당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죄는 똑같죠,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여기서 오른 눈이 실족해 하는 게 뭘까요? 보고서 마음에 음욕이 올라오거나
그죠? 음욕을 품게 되면 넌 뭘 빼버리라고요? 눈을 빼래요. 이 눈은 왜 빼라고요?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니까 넌 눈을 빼버려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소경들은 음욕 없죠? 뺄 눈이 없는데 무슨 음욕이 있어? 그러면 음욕은 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음욕은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이것도 음욕에 관한 겁니다. 거기서 이어서 쭉 뒤에 나오는 거 다 음욕에 관한 겁니다. 다른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저희들도 너무 주제별로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른손은 뭐냐면요, 음욕을 행한 손이에요. 응? 여자를 만진 손, 악수할 때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손, 전혀 당해봤어요. 그 뭐라 그러죠? 성추행을 제가 당해봤어요. 저한테 성추행을 하더라고.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번. 가거나 그 사람만 보면요, 막 싫어. 보기도 싫어. 막 얼마나 싫은지. 자꾸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이 나이에 뭐가 이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럼 뭘 한다고요? 손을 찍어버리래요. 이게 전부 뭐 하는 거냐면요, 음욕에 관한 거예요. 간음에 관한 거예요. 자,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자,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부녀와 간음을 하면 상함을 받는데요. 뭐가 상할까요? 인격이 상하고. 능욕을 받는데, 능욕은 뭐죠? 아주 머리를 들을 수 없는,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간음을 했는데 왜 그 간음한 사이에 아기가 생기게 할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어찌 불륜을 한 사람 사이에 아기들을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남녀가 함께 하려면은 그걸 통해서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한 대가와 죗값은 받더라고요. 안 만들고 죄를 주지 말아야지. 그럼 선악과 안 따먹게 해야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무슨 말일까요? 이혼을 하고서 다른 데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요, 본처에게 간음한 거래요.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으죠?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간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간음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본처에게 간음한 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 아내도 다시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5장 3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혼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재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혼했으면 평생 혼자 살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지 말거든 이혼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이 인간하고 결혼했는데요. 네가 선택한 거예요. 이혼하면 서로 간음한 거야.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에이, 성경이 너무 지나쳐. 아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너무 인간을 이해 못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의 속까지 살피시고 죄성까지 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서. 자, 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0장 10절 봅니다.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용서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라는 것은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제가요, 야곱의 삶을 보던 중에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썩었을까, 이런 죄를 보는 순간 야곱의 삶에 무슨 낙이 있었을까. 자기 아들의 장자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와 통간을 한 거예요. 이걸 야곱이요, 그 통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가늠만 한 게 아니라요, 살인도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레위기 20장 11절에는 계모와, 첩이죠,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셔요? 철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셔요? 무겁게. 용서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니라. 사실상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죽은 거예요. 장자권을 뺏겼는데, 뭐 장자로 태어났는데 뺏겼어요. 자,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0절 봅니다.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죄를 짓도록 백주대나대 옥상에다 장막을 치니까 그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압살롬이. 누가요? 압살할 놈이. 압살이 뭐죠? 어딘가에 눌려 죽는 거예요. 짬바디 갖고 죽는 거예요. 짬바. 근데도 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쫓기다가, 막 적에게 쫓기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갑니다.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가요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길렀어요. 이게 바람에 흩날리다가 머리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척 걸려갖고 말은 가고 얘는 대롱대롱 달렸어.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이 그 기세를 그대로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달려가면서 창으로 꿰뚫었대요. 그냥 쫓아오던 군사들이요 달리던 속도로 그냥 그대로 가서 창으로 꿰뚫었대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고. 근데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험이 없었대요. 굉장히 잘생겼던가 봐요. 결국은 죽었어요. 왕이 되지도 못하고. 아히도벨은 참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모략과 지혜와 이 엄청난 재능을 죄를 짓는 데 썼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22절.
20장 19절.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출애굽기 22장 19절인데 잘못했습니다. 22장 19절에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 레위기 18장 23절에도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문란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5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그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근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짐승과 교합하게 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패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써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땅속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뭐라고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 와, 여러분 2만 3천 명이 죽어서 한번 땅바닥에 누워있는 거 보세요. 막 와, 소름 끼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네, 그랬으면 이제 간음이 안 와야 되잖아요.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울 때에 부올에서 생긴 일로 인해서 울었어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울면서 다 땅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요.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왜 울었다고요? 부울이라는 곳에요. 연병이 뭔지 아시죠? 장티푸스라고 하는 열병. 자, 장티푸스 앓고 났으면 얼굴에 이렇게 퐁퐁퐁 뚫어지는 고무딱지가 생겨요. 그게 장질부사 혹은 연병. 근데 전라도 욕 중에 연병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욕을 해요? 저 연병할. 충청도에서 저 호랭이도 안 물어갈 놈. 그 호랭이가 물어가면 참 좋겠다. 어떻게 욕을 해도 그런 욕을 하냐고요. 저 썩을 이렇게 썩어서 참 좋겠다. 지금요 하나님이 부올에서요 노하셔가지고 백성에게 연병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제 장염처럼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독합니다. 거기다 죽어요. 그 뭐라 그러죠? 병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치사율이. 자, 이 장질부사의 와 비슷한 게 홍역이에요. 홍역. 홍역이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애기들이 6살 정도 살다가 5살부터 7살 사이에 살다가 홍역이 오면 다 커갖고 죽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장막에 앉아서 울고 앉았는데 미디안 여인을 끌고 가서 장막에서 간음을 하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둘 배를 그냥 꿰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비느하스가 행한 거죠. 자, 간음하면 이렇게 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은 간음이 뭔지도 모르실 정도로 청결하신 분인데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다른 색 하는 것은요, 다른 대상, 다른 색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과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거했었죠? 유황불 타기 직전까지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이 두 딸들이 거기서 늘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피해서 천사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했는데 이들이 작은 성에 거하는 걸 두려워해서 동굴로 들어갔다가 두 딸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내렸는데 모압과 암몬의 자손 중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돼요. 은혜죠. 근데 이 룻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죠.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의 뭐라 그래요? 같은 며느리끼를 뭐라 그래요? 동서라 그래요? 그 작은 동서는 돌아갔어요. 자기 시내기로 돌아갔대요. 그럼 뭐예요? 그 여자는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셨을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그릇이란 것은 잘못됐다, 올바르지 못하다에 상당한 보응, 상당하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보응, 보를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뭐 하다가요? 순리라는 것은 남녀의 적절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혹은 다른 색을 따라서 하다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상당한 보응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인 거예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자, 여러분, 신사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의 물건들을 말해요.
그걸 훔친대요. 이것을 가르치는 누가? 응?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한대요. 왜 도적질할까요? 여러분, 장발장 읽어보셨죠? 장발장이 교회에 들어가서 뭐 훔쳐가요? 응? 여기서 쓰는 금촛대, 촛대에다가 초를 꽂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걸 훔쳐갔어요. 경찰에게 잡혔어요. 작물로 팔라다가 걸려서 잡혔어. 그러니까 끌고 왔어.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가져라 그러는데 왜 이거는 빼놓고 갔어? 용서했다 그러죠. 그렇게 될까요? 에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도둑놈 당장 주리를 트시오. 그렇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 네가 도적질라도 도적을 할 게 따로 있지. 얘가 하나님 거라고 안 봐주죠. 얘 눈엔 뭘로 보여요? 금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금덩이. 그러면 신사의 물건은 대부분이 최하 뭘로 만드냐면 최하 노스로 만들어요. 그 이상은 은,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다 최하 노시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신사의 물건을 왜 훔쳐왔을까요? 응? 그 금덩어리거든. 은덩어리고 노시거든. 여러분, 노시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엄청 비쌉니다. 구리가 엄청 비싸요. 제가 안산에서 전기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 건물보다 더 큰 막 120평짜리 되는 창고들이 막 쭉 있는 곳이 시화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늘공단하고 시화공단. 거기에는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가요. 이렇게 딱딱 회사가 한 12개가 들어있어요. 회사가 다 달라요. 이 건물은 통인데 라인별로 있어갖고 거기에 이렇게 전기해가 거기다 뭐 하나 살인기를 놓든가 뭐 놓고 거기서 막 쇠를 깎든가 하면서 일을 해요. 저쪽에 또 하고 뺑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거보다 한 3m 정도 더 높은 저 꼭대기에 사다리 같이 쫙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 이만한 전기줄들이 수십 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몇만 볼트가 돌아가지고 그 이제 전기를 막 나눠 쓰니까. 갖고 이 회사가 나가버리고 다른 회사가 들으면 그 전기 안 쓰고요. 새로운 전기줄 갖다 해서 또 하고 또 하니까 폐전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안전공사 안전관리하는 사람들 와서 저 선 좀 빼셔. 저게 뭡니까? 이 선이요 1m씩 잘라도 못 듭니다. 무거워서. 이렇게 두꺼운 통선이기 때문에. 속에 네 선이 들어있는 게 원선이 동그란 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두르면 이 원선 이런 게 네 개가 깔리는 거예요. 선 네 개가 두르니까. 그 몇 번만 바뀌면 그거 막 쌓이는 거예요. 전선이. 그러니까 저것 좀 빼내라고. 그러면 좀 누구 시켜서 좀 빼주세요. 주인이 그래요. 저를 불러요. 올라가서 제가 큰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으로 던져요. 요만큼씩 잘라서. 그러니까 한 줄 걷잖아요. 한 줄 걷어서 뭐죠? 뭐 하는데 그 저기 폐 뭐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고물상 한 줄 걷어 갖다 주면 한 80만 원 줘요. 두 줄 걷으면 한 세 줄만 걷으면요 한 5, 600만 원 줘요. 괜찮죠? 욕심 나더라고. 나 그 일이나 할까? 전기 안전관리 자격증 따갖고 그 일하면 야 돈 벌겠다. 걷어내고서요 통돼지 하나 바베큐 하라고 사다 주면요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고마워요. 모르니까 몇 번 했는데요. 그 안전관리는 그분이 한 100만 원 자기가 챙기고 나한테 한 50만 원 줘요. 올라가서 했다고. 자,
그거 알고 나니까요, 전깃줄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저거 하면 돈 벌겠다. 야, 뭐 그렇게 어렵게 막 돈 벌러 다녀. 자, 여러분,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남잖아요? 빈대가 남지 않는데요. 빈대가 다 잡아먹어서 고기 맛을 알아갖고.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금이나 은이나 동, 이것에 대해서 맞드니까요, 우상의 물건 필요 없어. 다 훔쳐가는 거야. 훔쳐다가 팔아먹었대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그리하였느니라. 이게요, 중세시대의 타락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가 보일까 안 보일까? 에?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들이, 이성에 미친 사람들이 와서 죄를 찌르면 뭐라 그럴까? 돌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돌 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막 그냥 그걸 지적하니까요, 돌을 들고 와서 때려 죽여버렸어. 선지자가 막 그걸 설교를 하니까요, 돌 들고 와서 때려 죽여버렸다니까, 진짜로. 이게 중세시대예요. 이게 예수님 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메시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벗은 친구죠.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뭐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죄와 벗이 되는 것, 물질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9절에는 그럽니다. 내가 네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죄가 아구까지 찼거든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행위, 무슨 행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18장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어떤 가증한 행위?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요, 딸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딸들을 죽여서 인신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 짓거리 하지 말고, 요술쟁이 짓거리 하지 말고,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지 말고. 복술자 기륭이 뭐예요? 내가 이번에 사업하려는데 한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베개 눕지 말고,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데 망했어. 뭐요 그러면 그게? 동쪽으로 소변 보지 말고, 잠잘 때 동쪽으로 머리 베개지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점치는 일을. 그러니까 요즘도요, 교회가요, 성령운동 잘못하다 보면요, 점쟁이가 돼버려요. 점쟁이.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가 우리 세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이면 말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나 받은 은혜 얘기하고, 나 깨우침 받은 말씀 얘기하고, 그렇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뭐죠? 요즘에요, 돈 때문에 20만 원, 아니야, 2만 얼마?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니까요. 근데요, 그 집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들어가서 돈만 뺏었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얼굴을 봤어. 그렇다고 죽였대. 잡아놓고, 그래, 얼마 뺏었니? 봤더니 2만 뭐 얼마 뺏었어. 그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결국은 뭡니까?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미친 거죠. 저도 내 자신에게 말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돈에 미치지 맙시다. 진짜 마음 뺏겨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게 돼요. 남도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래요. 자, 입이 맛을 분별하죠. 분별 못합니까? 하듯이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분별했어요. 그러면 이제 악은 분별했으니까 걸러내고, 그러면 이제 선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본받아야지. 이제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한 장이다 보니까 잘 안 펴지네. 3서 1장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뭐하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 죄를 품고서는 불을 품고 송곳을 품듯이요. 이게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송곳을 품으면 송곳이 자꾸 밖으로 삐져나와요. 죄를 품으면 죄가 자꾸 나와갖고 나를 죄인 만들어요. 죄가 나오면 가만히 있나요?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죠? 함께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면하 손의 표를 받으면. 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냐면요, 세대를 본받게 되고 세대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내 이마나 오른손 등에 표를 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를 못한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한 3, 4년 전이죠. 그 코로나가 막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요, 전화해가 그럽니다. 엄마, 절대 받으면 안 돼. 아버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알았다. 내가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안 가는데 누가 할 거요. 그래서 이제 안 받는 줄 알았어. 응? 아버지가 그 코로나 받아 간 적이 없으니까 안 받았어. 엄마가 간 적이 없으니까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3차까지 맞은 거야. 거기 다 기록해 놓으셨어.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노는 사람들이 마을로 와가지고 마을 회관에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추어탕 드릴 테니까 오세요. 닭 잡았으니까 오세요. 마을에 방송합니다. 아니 이장님이 뭘로 해서 마을에서 식사 대접한다니까 갔어요. 가니까 밥 먹기 전에 이거 하나씩 맞으세요 그러고 주사를 놔줬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어. 그냥 맞은 거예요. 주니까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예방주사예요. 뭐 밥 먹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요. 오늘 맞은 거요. 코로나 예방접종 1차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이분은 코로나 주사 맞으러 간 적이 없는데 맞았어. 어디서?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별이 없는 거요. 그러면 자녀들이 말할 때는 자세히 말해줘요. 혹시 마을에서 그런 거 한 거들랑 가서 드시기만 하고 주사 놓는다고 하면 맞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밥을 공짜로 먹어놓고 그냥 와? 그래도 맞아줘야지. 이게요, 우리가요 이거 얼떨결에 그냥 맞고 얼떨결에 그냥, 그 어떤 사람은요 이거 안 맞으면 회사에 출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만 출입이 되는 거예요. 식당 하는 분들은요 이거 안 맞으면 식당이 정지받아요. 운영을 못해. 세상이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죄가요,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죄가 세력을 얻어요. 죄가 권세를 얻어요. 죄가 능력을 얻어요. 죄가 힘을 얻어 가지고요 막 반강제적으로 막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이것을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영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받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그럽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이거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그 예방접종 맞은 게 666 표란 게 짐승의 표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세계 정부의 계획이란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좀 솎아내야 된대요. 걸러내야 된대요. 몇 프로를 죽이고 나머지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없잖아요. 근데 배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인 것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죠?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중요시하지만 영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음욕, 간음, 망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자신을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부터 지키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더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이성적인 문제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신적인 부모관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를 얼마만큼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등불을 밝게 켜서 어둠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구별하며 구별될 삶으로 살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